오늘 말씀의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은 그 의미를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회당이라는 개념, 즉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지역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가르치던 장소. 우리로 얘기하면 학교인데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아는 학교의 개념은 지식을 쌓는 곳이라면 이 회당은 정말로 이념과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전달되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게 뭐냐? 17장 1절에 뭐냐면 말 그대로 복음을, 사도행전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또 구약에 그렇게 쭉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쭉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18장 4절은 뭐냐? 말 그대로 그것을 계속 하는데 비밀이 어디 있냐? 안식일마다. 즉 예배의 비밀, 예배를 통한 기도의 비밀, 그걸 매일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19장 8절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래. 무슨 얘기냐? 진짜 응답이 뭐냐? 이 땅에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왜 이게 본문이 돼야 되냐면 렘넌트로서 학업과 업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는 거야. 여러분 진짜로 잘 생각해야 돼. 세상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스펙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영어 단어를 외우고 기본적인 수학 공식을 외우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뭐 나 때 또 그렇게 들리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 그 구구단 못 외워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혼을 놨거든. 그러니까 수학의 기본이 뭐냐면 사책 연산이 아니라 우리 때 처음에 부딪힌 게 뭐냐면 구구단 외우는 거였어요. 2,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 이걸 다 외워야 됐어. 9, 9, 81 이것도 아직도 내가 안 듣는 게. 근데 요즘은 그거 아니? 수학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구구단 외우지 말라 그래. 왜게? 김수빈이는 알지 않냐? 왜? 사칙연산의 개념에서 구구단을 먼저 해버리면 사칙연산이 잘 안 돼. 미안한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이 개념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곱하기 개념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왜 이 얘기를 할까? 왜? 시작을 잘못하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때 쌓여놓지 않으면 그게 평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뭐냐? 지금의 시간, 즉 오늘이 여러분이 쌓여서 각인되는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 왜? 시작하는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잘 한번 생각해봐. 초등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또 대학에 들어갔을 때, 또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갔을 때 거기서 배운 게 계속 가. 무섭지? 작은 거 같은데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그게 쌓여있는 그게 여러분한테 뭐가 되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매일의 오늘 속에 계속 삶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뿌리 내려.
이게 뭐가 되냐? 여러분 틀이 돼. 그러면 그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오냐? 결국은 여러분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에 대한 결과가 와. 이게 한번 딱 여러분한테 만들어지면 미안한데 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냐? 계속 말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확인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시작, 즉 세계관이 돼야 돼.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요 기준으로 오늘 속에 각인이 돼야 되고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 속에 결국은 체험을 통해서 뿌리내리거든. 그 얘기는 뿌리내린다는 건 체험을 통해 뿌리내려지고 체질이 됐다는 건 뭘까? 사실화된 거야. 근데 그거 아니? 왜 시대마다 철학 시조가 나오고 철학 신조가 계속 바뀌고 인문학의 흐름 속에서 계속 정의라는 의라는 게 계속 변화되는 줄 알아? 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요 속에서 나오는 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의라는 게 바뀌어버려. 내가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삼국지, 남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조조에 관한 얘기를 내가 자꾸 하잖아. 유비와 조조에 관한 얘기. 예전에는 우리 땐 진짜로 좋은 괜찮은 리더가 누구였냐? 유비였어. 무조건. 그리고 조조는 어떻게 나오냐? 옛날 우리 때 지금 삼국지 만화를 봐도 어떻게 나오냐면 조조는 굉장히 나쁜 놈처럼 나와. 얼굴 그림도 나쁘게 나오고. 근데 그거 알아?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삼국지가 유비가 오히려 나쁜 놈이고 조조가 괜찮은 리더라고 말을 해.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그게 왜 바뀌냐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강력한 리더의 부재 시대라고 얘기하거든. 전 세계에. 그래서 유비보다 조조가 나은 거야. 왜? 조조는 자기가 삼국지를 잘 읽어보면 자기가 책 있는 부분에선 책임을 다 졌어. 사실은 유비는 놓고 도망갔거든. 요 차이야. 지금의 사람들은 뭘 책임질려 들지 않거든. 지금 시대는 어떠냐?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최대한 쟤 때문에야. 절대 최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뭐 오늘 아침에도 잠깐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창현 수빈이하고 회사에서 요즘 신입을 안 뽑아. 요즘 뭐 다시 신입을 좀 뽑겠다고는 하지만 예전 대기업 웬만한 기업들이 신입을 한 2, 3년 동안 안 뽑았어. 그래놓고 헤드헌터들한테 이렇게 찾으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항상 뭐만 뽑냐? 경력직 직원만 뽑아. 웃긴 거 신입을 뽑은 적이 없어. 근데 경력직만 뽑으려고 그래. 아니 신입을 안 뽑았는데 경력직이 어디 있냐고. 그것도 많은 경력이 많은 사람은 페이가 높으니까 안 뽑아. 한 2, 3년? 3년? 그 정도가 쓰기 딱 좋거든. 적당하거든. 연봉도 적당하고 일을 해먹기도
일을 주기도 적당하고. 근데 미안한데 2, 3년 동안 뽑은 적이 없다니까. 왜 그러냐?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은 거야, 기업들이. 사람을 키우기 싫은 거야. 왜? 키우고 나가니까. 서로 그 이익이 계속. 지금 청년들이 한 직장을 들어가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10%가 안 된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 직장에 들어가서 정년 퇴임을 하기까지 있던 인원이 80% 정도 됐대. 그러니까 10명이 들어가면 8명 정도. 근데 지금은 어떠냐? 10명이 들어가면 1명이 있을까 말까래. 0.8%인가? 그렇더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내가? 가치관이 그렇게 시대마다 달라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게 변해가고 가치가 달라지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뭘로 시작할 건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시작해야 그거에 안 흔들린다니까?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 어떤 친구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새 학교, 중학교를 새로 가고 고등학교를 새로 가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또 새 학년에 새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 다 시작해야 돼.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수빈이 같은 경우는 군대라는 새로운 또 현장을 가야 되고, 수창이 같은 경우도 24년 새로운 직장을 찾고 내 업을 찾아야 해. 청년들 같은 경우. 그런 친구들일수록 사실 이거 많이 생각해 봐야 돼.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땐 제일 처음 돼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으로 시작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시작해. 반드시.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려고 하는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쌓여있는 세계관, 경험치를 갖고 시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올해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서론에서 그 얘기 할 건데, 진짜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안 되어지면 미안한데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분명한 비전도 분명한 꿈을 꾸지 못한다니까. 뭐만 남냐?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망상만 계속 남아. 그러니까 오늘이 어때? 너무 힘들어. 왜?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 어제 잠깐 밥 먹으러 식당 갔는데 알바생을 봤어. 그 식당이 되게 바쁜 식당이야. 맛집으로 소문난. 와, 불쌍하더라. 한참을 쳐다봤네 내가 이러고. 세상 너무 지쳐.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게 아니야. 열심히 해. 근데 세상 지쳐갖고 이게 왜 안 되는 거 있잖아. 이게 닦는데 이게 지쳐갖고 잘 안 닦이는. 어떨까? 내 현실은 그러고 있다면. SNS에 막 얼굴책이나 인스타나 막 올라오는 오늘을 살아가면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서 인증샷 찍고 막 이러는 것만 계속 보는데, 현실과, 그러니까 그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과 내 현실은 너무 갭이 너무 벌어지는 거 아닐까? 그 친구 봤더니 이제 21살? 20살? 수빈이 또래 같던데. 누구는 해외여행 돌아다니는데.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다녀. 대학생들. 돈 있는 집들은 일부러 보내. 어떤 생각이 들 거냐고. 여러분, 진짜야.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즉 너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된 나를 확인해야 돼. 이게 망대야. 어떤 망대? 근본적 망대.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망대의 이유가 뭘까? 망대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지키고 주변을 살피기 위해 높이 서 있는 곳이야. 뭘까 이게? 기준. 여러분이 보는 지키기 위한 거, 보고 주변을 살피기 위한 기준. 근본적 망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의 기본이요 기초로 시작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 의미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영적인 걸로 시작되지 않으면 미안한데 여러분, 보이는 걸로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어도 속은 채워지지 않아. 내가 말했잖아, 예전엔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다니까. 나는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돈이 있는 거 좋아.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럽진 않아. 나는 이건 진짜야. 하나도 안 부러워. 여러분의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이 뭘로 형성, 그렇게 되면 내가 돈 있는 거, 소유한 것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하잖아. 미안한데 그걸로 쫓아가는 시작이 돼. 그리고 그걸로 나도 모르게 뿌리내려. 그럼 내 체질과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냐? 그걸 쫓아가는 삶으로 흘러들어가. 그래서 이걸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 나한테 남은 게. 여러분은 반대해야 돼.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거든. 그렇다고 세상의 걸 갖지 말라는 말 아니야. 여러분도 슈퍼카 타고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롯데타워 거기서 살고 좀 그래. 그런 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니까. 내 말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소유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걸로 시작해야 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그랬거든. 이게 뭐냐? 여러분의 여정이야. 즉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늘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줘야 돼.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엊그제 수빈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 방학이라고 막 계속 12시까지 자길래 처음 계속 내버려 두다가 그런 말을 했어. 쉬는 건 괜찮다. 근데 그게 길어지면 사람이 생각은 뭘 해야 될지라는 게 내가 느껴져.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생각은 돼. 또 내가 뭘 하고 싶기도 해. 그런데 그게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 행동력이 안 나와. 그러면 그 속에 쌓이는 게 뭐냐면 실패가 쌓여.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나 생각한 걸 내가 행동하지 못한 거에 대한 뭐가 되냐? 포기한 거에 대한 실패가 계속 내 속에 쌓여. 그럼 어떻게 되냐? 생명력이 아니라 나를 죽여. 여러분도 모르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무기력으로 와. 그게. 그래서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또 사역을 해보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생각은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힘이 없어요. 이래요. 그게 쌓이니까 기본적으로 요 힘이 없는 거야. 살아있다는 건 뭘까? 뛰고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여러분의 인생만큼은 움직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뛰어넘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정말 여러분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후대 경제. 그것을 이제 앞으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문화 경제. 이게 여러분의 이정표가 돼.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분명한 것이 보여. 이건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표대. 분명한 깃발.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돼야 여러분의 오늘이 작품이 되는 거야. 대단하게 산 오늘, 대단히 무언가 일이 있었던 게 작품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오늘 속에 나는 무언가 도전하고 살았어. 그러면 작품 아닐까, 여러분? 히스토리라는 게,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대단한 것들만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하지, 미안하지만 개인의 히스토리가 모여서 민족의 히스토리가 되고 민족의 히스토리가 모여서 세계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야. 개인이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면 세계의 히스토리는 없어. 아닐까? 근데 우리는 되게 안이하게 생각을 해, 여러분의 하루를. 좀 꿈꿀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만큼은. 그 증인이 성경의 렘넌트 7명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요셉, 뭘로 시작했냐? 여호와의 신으로 이같이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 뭐냐? 이게 누림이야, 누림. 누림의 비밀이야. 무언가를 막 열심히 노력해서, 요셉이 성경을 막 미치게 읽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매일 상고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게 아니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묵상도 마찬가지야. 열심으로, 노력은 필요한 건 맞아. 기도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내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해. 왜? 우리 체질이 워낙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체질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강제로 돌리려니까 힘든 거야. 노력이 필요하긴 해. 그런데 그걸 열심으로 돌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누려야 돼. 그리고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그건 뭐냐?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망대, 분명한 여정, 분명한 이정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림 속에 그 분명한 언약, 즉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사무엘, 하나도,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있을 때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
바벨론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지를 못했어. 사무엘 하나 때문에. 무슨 얘기일까? 실제로 이 부분이 진짜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없어져.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문제, 괴로움, 어려움,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걸 없애주신 적이 없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왜 없다고 하는 걸까?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고난, 어려움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야. 그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려움, 고난이라고 안 느껴진다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로 보이냐? 기회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 의미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안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보이냐면 고난의 연속인데 뭘. 요셉 봐. 그렇게 해서 갔는데 뭐 감옥도 가. 노예로 팔려가 죽을 뻔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모세 봐. 아, 입이 뻣뻣해서 내가 못 가겠다니까요. 아니 가. 그랬더니 재앙 있고 건널 때까지 멋있게 건넜어. 홍해 건널 때까지만. 가는데 쉬었어?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몇 번. 사무엘 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버림당했어. 성전에.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왜? 수은 이거야. 괴로운 고난. 또 다윗. 어렸을 때 혼자 따로 떨어져서 혼자 있었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 속에서 있는 그 현장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배웠던 거야. 이사야. 아니. 엘리사. 갑절의 영감. 즉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 가다가 베델도 있었고 그거 달라면 다 주겠다고 그랬거든. 엘리야가.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거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사의 언약.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뜻을 이미 정해져 있어.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바울.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오직의 비밀, 그리고 진짜 응답인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진짜 무언가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분명히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신이 절대 망대임이 확인되어지고 응답을 확인하게 돼. 그래서 오직의 비밀이 어디서든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성의 기도 제목이 나와. 남들 다 하고 남들 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라는 건 계속 말했지 인간의 단어가 아니야.
인간은 절대가 있을 수 없거든.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망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의미가 어디로 돌아가냐? 여기로 돌아가는 거야. 이건 렘넌트 요 7명의 이야기는 뭐냐? 이거에 대한 증인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유일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뭘 누리냐?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재창조의 능력이 나와야 돼.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목표가 돼야 돼. 모든 것을 흐름을 바꾸는 자. 이게 보여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학교가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흐름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세상에서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 진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 사람께 송구영신 말씀처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 영원이라는 단어가 보여야 돼요. 진짜 여러분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가지고 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시작을 해. 그렇게 또 하나님이 쓰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서밋타임 뭘 해야 되냐? 그릇을 준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그릇을 준비하냐? 항상 기도할 때 일천망대를 놓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즉, 문화적, 복음 문화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교회를 생각해요. 이방인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정말 병든 자, 지친 자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곳. 세상 노래 듣고도 위로받고 죽을 것 같은데 살았다고 하는데 교회가 그거보단 나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 분명한 헌금관도 가지고 있어야 돼. 헌금을 무조건 많이 해라, 그런 얘기 아니야. 진짜 여러분이 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생각할 거, 이미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야. 영적 서밋을 준비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라는 걸 확인해 나가라니까. 그냥 뭘로 준비할 건데? 말씀 많이 읽으면 영적 서밋이야?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있어요, 영적 서밋이야? 아니, 실제로 영적 서밋은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누려지고 말씀이 확인되는 삶이야. 이래야 돼. 이래야 된다니까? 우린 자꾸 무언가를 막 되게 열심히 하면 되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망대를 세워.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세계의 흐름을 살피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가고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존재로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를 갖고 있는 영원한 망대, 영원한 것 속에서 있는 여러분의 여정, 그리고 분명한 이정표 속에 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의 시작이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영적인 비밀 속에 오늘 속에 말씀과 복음과 기도의 망대와 정말 분명한 이정표를 가진 오늘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는 이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사 이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담고도 남음 있는 일천망대를 세워가는 주역이요, 또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이요, 또 정말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복음 경제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또 그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정말로 렘넌트로서의 바른 시작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